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셔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 댁에서 일하는 여자 시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마태복음 26장 6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부인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한번 시점을 바꿔서 이 여종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자, 이 여종은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것은 이 여종도 예수님을 보러 왔던 무리 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종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만 봤던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봤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제사장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저 멀리 북쪽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여종은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 역사적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이권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했다 쳐도 그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의 선물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뵌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언을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생생하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도마더러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라 라고 하신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과 감격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이후의 삶이 확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사건은 분명히 제자들과 사도 도마 앞에 나타나신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던 한 여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믿음의 용기도 변화도 없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두터운 자아가 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중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다며 주님께 등을 돌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이들 중 그를 경배한 무리도 있었지만 결국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대제사장의 여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믿음의 시험이 듭니다.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소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뜻한 바,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실을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옮겨달라는 간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욥은 개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 네가 보는 세상이란 좁디 좁은 것이다. 그렇게 좁은 것으로 네가 어찌 나의 일을 논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선 신앙이 싹트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설교, 내 마음에 흡족한 설교는 오히려 내 영혼에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지 마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풍전등화와 같아서 작은 태풍만 불어도 쉬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비록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는 인생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사도가 된 이후에도 온갖 고초를 겪고 좌절을 만났습니다. 안 그러잖아도 바쁜 자신의 인생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 목록을 보면 어떻게 이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참 믿음을 가졌기에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설령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그런 복받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기적만 보려고 했던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아직도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약한 자들을 도우시어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평일 중 수요일과 금요일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구별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위에 지쳐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건강함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나 건강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니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달하는 주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